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룻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채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나오미, 그리고 스스로 마라라고 부르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절망했던 그 나오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와서 모압 여인이라고 있는 꼬리표를 달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끼니를 연명했던 그 이방 여인 룻,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막막했던 그 두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던 텅 빈 삶이었습니다. 힘없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이 두 여인이 이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와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룻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텅 빈과 상실 속에 괴로워했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온전하게 채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난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룻과 같은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온 이방 여인 룻과 같이 우리도 이 미국 땅에 처음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사방이 막혀서 끙끙대다가 결국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지금도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 과거의 우리의 그 텅 빈 삶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연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연인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적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오미와 룻에게 펼쳐졌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의 삶에 펼쳐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되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의 삶에 결정적으로 이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친히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사실 보아스보다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고엘이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면 자신에게 손해가 너무 크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마땅히 해야 할 헤세드의 의무, 기업 물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창피를 당하는 불명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성경이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무개라는 뜻은 이름 없음, 즉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손해를 피하려다가 결국 그는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스스로 지워버리는 엄중한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기업 무릎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큰 손해가 따를 것을 알지만
보아스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함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료겠다고 선포합니다. 보아스의 그 엄청난 용기 있는 선언을 듣자 장로들과 모든 증인들이 즐거워하며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로들이 한 이 말은 단순한 덕담이나 어떤 축복의 어떤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헤세드를 실천한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과 레아의 영광을 주겠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룻이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근본을 세웠듯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여러분 이방 여인 모함 여인입니다. 이제는 그 꼬리표를 떼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여성들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이 보아스를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희생과 헤세드 때문에 베들레헴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외를 피했던 아무개와는 정반대로 보아스는 물질을 넘어선 영원한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말과 베레스처럼 유대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보아스와 룻의 가문이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다말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유다 가문의 대를 이었듯 룻이 낳을 아이는 엘리멜렉의 끊어진 가문을 다시 잇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광스러운 축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텅빔에서 충만함으로의 회복은 단순히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섭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룻기 1장의 그 암울했던 분위기가 지금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흉년, 죽음, 헤어짐과 같은 모든 슬픔들이 4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1장에서는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지만 4장에서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지금 결혼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죽음과 불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려졌다면 4장은 지금 생명과 출산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룻이 이방 여인 죽은 아들의 과부였지만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7 아들보다 나은 여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여인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의 죽음으로 텅 빈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장에서는 오벳의 출생으로 지금 기쁨이 가득합니다. 나오미에게 이 오벳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오벳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누가 이 일을 주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벳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허락하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기가 시작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됩니다.
오벳은 룻과 보아스가 낳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로 보이지 않는 역사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은밀히 일하시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출생한 아들 오벳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와 룻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보아 이미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미 결혼해서 남편과 살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은 둘 다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이 생긴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강권적으로 보이게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속자 오벳이 허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도 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낯선 땅,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방이 막혀 보이는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첫째, 이 말도 안 되는 취업의 문이 열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지원해도 연락조차 오지 않았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이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린 경험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우리의 스펙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재정의 마른 땅이 기적적으로 채울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병원비나 학비, 집, 또 비즈니스 같은 것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부르짖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손길에 오거나 이 막혀 있던 재정의 둑이 막 터지는 경험을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외로웠던 낯선 땅에서 우리가 홀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한인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우리 눈에 보여주기 위한 가장 큰 헤세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가장 명확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것이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룻과 나오미처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작은 일에 큰 기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은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오벳의 이름을 지금 누가 지어준 줄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오벳의 이름을 지금 누가 지어줬습니까?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웃 여인들이 지금 기쁨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의 이름의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자적으로 풀이하면은 섬김, 곧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웃 여인들은 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늙은 나오미를 잘 섬기고 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면서 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벳은 평생 섬기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섬김의 삶이 불러온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위대한 왕의 가문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김을 실천한 섬기는 자 오벳에게서 시작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의 이 작은 섬김이 온 민족의 왕권을 세우는 뿌리가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계산되지 않는 이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구속사의 대반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자, 유명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섬기는 자, 오벳에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이웃 나오미를 섬기듯이 내 옆자리의 성도를 잘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말로 여러분 가장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의 실천인 것입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의 작은 헤세드를 통해서 태어난 이 오벳은 그 이름을 의미하듯 위대한 섬김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다윗이 바로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계보가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계보나 족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지루하게 느껴서 무시하거나 메뚜기처럼 우리가 건너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족보를 오늘 잘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계보를 보면 여러분 총 몇 명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10명이 등장합니다. 이는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초기 계보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에서는 10명으로 이루어진 족보는 완성을 향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보의 특징 중 하나는 가장 마지막 10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 10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홍수 후 새 세상을 연 노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족보에 10번째 등장한 사람은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계보의 10번째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온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의 조상이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소리를 살펴볼 때 그 다음으로 주명한 사람은 10명 중에서 7번째 인물이 됩니다. 이 숫자 7은 완전함과 언약을 상징하게 됩니다. 7번째 인물은 그 시대의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7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의로움의 본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기에서 7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계보 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전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 왕조라는 위대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가장 중요한 인물을 누구로 꼽고 있는 겁니까? 7번째로 언급된 보아스를 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단순히 부자였거나 룻을 도와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는 왕을 가능하게 한 7번째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룻기의 대단원을 마무리한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할 중요한 신학적 질문 하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룻과 결혼합니다. 고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이름과 기업, 그 땅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과 보아스에 태어난 아들 오벳은 법적으로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과 가문의 이름 모두 마땅히 죽은 말론의 기업에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놀랍게도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다윗의 족보를 보아스에게서 잇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룻기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헤세드의 정신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모순 없이 답합니다. 헤세드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의 출생은 법적인 회복과 구속사적 혈통을
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완성한 겁니다. 이 법적인 목적을 완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벳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4장 17절에서 이웃 여인들이 기뻐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외친 것은 바로 엘리멜렉 가문의 법적인 기업이 회복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적 혈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오벳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 계보가 보아스를 거쳐 다윗에게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단순한 어떤 율법 준수를 넘어선 보아스의 그 믿음과 손해를 감수하는 헤세드라는 실제적인 사랑과 행동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벳은 죽은 말론의 기업을 법적으로 회복한 자이며 동시에 살아있는 보아스의 헤세드와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구속사를 이끈 것은 바로 계산 없이 사랑하고 희생한 보아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중성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고운을 줍니다. 보아스의 그 작은 헤세드가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권을 세우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길을 활짝 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연이 없습니다.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며 죄로 만연된 이 사사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라는 풍요로운 선물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위대한 왕궁입니까? 거대한 부나 힘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떤 권력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삶의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고 룻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손익을 따지는 여러분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의 작은 일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사용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계산 없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이 사랑의 이야기는 그냥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보아스가 되고 룻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펼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푼 그 사랑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소박하게 사랑을 나눈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로 허락된 첫 열매 오벳, 그는 앞으로 올 더 큰 추수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물로 주신 것은 장차 이 땅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손해와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룻의 텅 빈 삶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눌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를 찢기신 고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이 잔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새 언약의 헤세드, 곧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헤세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보아스, 영적인 룻이 되어서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룻기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우리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 헤세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인 보아스고 영적인 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가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삶의 작은 일에서 사랑과 순종을 베푸는 나만의 룻기를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놀랍게 펼쳐지고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하게 펼쳐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위하여